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또 이 은혜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유 브랜드와 엄마의 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엄마가 되어 내 아이는요,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엄마들이 처음 먹이는 우유가 아인슈타인 우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자라면서 내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은 못 될 것을 알고 우유를 바꿉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이놈이 막상 중학교에 가보니까요, 서울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낮춰서 연세 우유를 먹습니다. 한 학년 올라가면서 내 아이는 실력도 없고 또 남편의 능력도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서울 안에 대학이라도 가라는 마음으로 건국 우유를 바꿨습니다. 이놈이 고등학생이 되어 보니까요, 서울 근처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유를 저지방 우유로 바꿉니다.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제발 붙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는요, 그냥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냥 매일 학교만 가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도 말합니다. 자기는 빙그레 우유만 먹인다고 합니다.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서로 웃으면서 건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출발하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며 출세와 성공을 거머쥔 것 같아서 주목과 부러움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시작이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했지만은 오히려 그 변화를 이겨내고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여러분 쓰임받고 또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받았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모든 수확물을 모두 빼앗깁니다. 아니, 남은 삶은요, 이제는 고통과 괴로움뿐이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요, 정치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또 사회는 무질서함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고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십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은요, 블레셋을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과 다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이제 사무엘은 이곳을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에베네셀란 말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란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삶 속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목표를 가진 이스라엘은 더 강력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한 마음이 되면서 나라는 안정되는 것이고요,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블레셋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이제는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악순환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절망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고백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공포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고백을 덧붙여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고백할 때 장소적이고 시간적인 모든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요, 연약한 존재였기에 블레셋에게 무려 20년 동안 압제당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요, 다시 미스바를 향해 지금 군대를 모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려 모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의 위협이라는 위기가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전쟁의 위기가 찾아오므로 그 마음에 지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분명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이스라엘은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들은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블레셋과 싸웠고요, 심지어 블레셋 땅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지배받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원수들의 땅을 밟고 그리고 섬멸하고 이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었기에 이제는요, 그들 마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어느 순간 지금까지의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도요, 사실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앞으로 주실 것도 베풀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을 받았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합지졸이었던 노예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척박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함을 하나님은 날마다 그 일상 가운데 채워주시며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잃어버리자 모든 것도 사라져 버리더란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했을 때 그들의 다시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되어지기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삶이 시작됐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잊어버리고 있었지만요,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요, 20년 전에도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에베네셀이라고 불렸던 사실 본문의 장소와는 다른 장소에서 그들은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전쟁에서 패했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하나님은 다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이 우리에겐 때로는 소망 없는 날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요, 지난 20년 동안 실패하고 패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패했다고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보다 때로는 실패와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길 원하시고 계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단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처럼 우리는 여길 때가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 궁극적인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을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가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연속도 없듯이 우리 인생의 승승장구함도 이 땅에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케 하셨으면요, 이제는 곧 성공케 하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썰물의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밀물의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지난날 패배했던 그 에벤에셀의 이름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다시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어쩌면 때로는요, 실패의 낙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요, 우리가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순간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고요, 어려울지라도 오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믿음이 있을 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늘 고백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굳히며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시고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장래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어제 신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년이 훨씬 지나가는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여정에서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 솔직하게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살아오고 달려온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요, 하지만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 삶의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흔히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을 방언이나 예언 같은 그런 보여지는 그러한 기적 은사만을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요, 지난날에 우리는 돌아보는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누구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에 차라리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지난 날에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픔과 상처가 없었다면은 내가 오늘 이만큼 성숙하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때 그 아픔과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힘이 되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까지도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오늘의 삶이 달라지고요, 내일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페델교회로 인도하신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은요, 우리의 흩어지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어나게 만듦같이 우리의 삶을 또한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더 큰 또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모두 다른 자리에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아무도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곳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은 출발의 시작을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더 큰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성읍을 회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회복하다라는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떠난 것이 되돌아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모든 다른 것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축복의 땅으로 주시면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졌을 때 받았던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것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까지도 사라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며 건강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그 순간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 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권세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남을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없는 물질과 지혜는요, 무익한 일에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사업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모든 것도 잃어버리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에 휩쓸려 버려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낭만하는 것이며, 그리고 꿈꿨던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절망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인생은 그래서 모든 것을 결국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잃어버렸던 것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반드시 회복하는 그런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비결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 앞에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인생에게는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까지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복을 얻어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복을 먼저 받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찾고 자기를 선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요, 반드시 축복의 땅에서도요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이러한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을 배우면서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를 그들이 따랐습니다.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생업의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 생업의 현장에 그러한 그 방법과 법을 따라야 된다고 우린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세상의 방법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여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세상 속에서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생업을 위한 시간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보다 세상에서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투자를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를 당연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계속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은 다른 주어진 축복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결단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회복시켜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비결이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복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는 믿음의 복된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시는 것입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자기 인생이 너무나 불행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나 절망스럽다고 죽고 싶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몸이 병약해서 낮에는 누워있고요, 밤이 되면은 불면증으로 고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삶의 순환에, 이 패턴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도록 텔레비전 보시고요, 새벽에 잠깐 그 잠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늦게 일어나서 이 밥맛이 없으니까 한 끼 겨우 밥을 먹고 피곤하니까 이제 낮부터는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이제는 잠이 오지 않으니까 다시 텔레비전을 켜고 밤이 새도록 TV를 보는 것입니다.
밤에는 잠을 안 잤기 때문에 낮에 피곤한 것이고요. 또 낮과 밤이 바뀌니까 더 늘 피곤한 것이며, 이 피곤해 있으니까 늘 누워만 있게 되고, 누워만 있으니까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니까 결국 몸은 더 쇠약해져 가면서 그렇게 3년을 살았더니 일할 수도 없게 되었고, 이제는 월세를 살면서도요, 모든 것이 밀리고 힘들어진 그런 상황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악순환의 연속에 빠져든 그 모습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한번 결단해서 낮에 힘들지만은 피곤해도 주무시지 말고, 집에 있으면 주무시니까 하루는 그냥 교회 와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예배 드려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말할 때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빈손으로 허탈해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은요, 먼저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도요, 블레셋과 싸워서 먼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뒤에 이스라엘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지만은 먼저 내가 악순환을 끊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리고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전히 사명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 충성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 두 가지의 연속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요,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누구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요, 누군가에게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도움받으면요, 그 상식적으로 그 마음에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는요, 반드시 감사를 동반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면요, 그 삶에 반드시 반응하며 헌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받으면요, 그 사람에게 나도 그 받은 은혜에 내가 갚겠다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선물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은혜에 갚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요, 내 삶에 반드시 감사의 결과가 따르는데, 바로 그것이 헌신이라는 삶의 반응이 동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먼저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감사의 그 결과로서 반드시 헌신의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으로 지금 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던 일을 다시 그들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어진 일상을 당연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그 일상은 당연하게 막연히 주어진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의 감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충성하며 그 주어진 삶에 헌신의 반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일상을 당연시 여기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만히 돌아보면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상에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간, 또 물질 생명이 내일도 반드시 내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간혹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이 내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이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요 지난날 부유함의 삶에서 너무나 가난함에 쪼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회상하시면서 그때는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의 삶을 당연하게 여겼지만요 그 일상을 빼앗겼을 때 그것이 은혜란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가정을 잃었을 때 그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삶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내가 평상시에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는요 마땅하게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먼저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의 그 마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의 반응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달으시고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교회, 주어진 가정, 주어진 여러분의 직장과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0년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55살의 데이비드 안다이라는 사업가가 미국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이 사람은 무려 12년 동안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면서 온 가족이 이를 위해서 돕고 그리고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국회의원에 선출되었는데 선출된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그날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되는 것도 힘들지만요, 미국에서 국회의원 되는 것이 어쩌면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더욱이 미국은요 정치에 출마하려면 많은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도 노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국회의원에 그가 출마하여 꿈을 이루었는데 정작 그날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데이비드 안다이란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걸 알았다면요 국회의원 하겠다고 12년 동안 안달하며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일을 모르고요, 아니 당장 우리는 10분 이후에, 아니 우리의 오후의 일정도 내 인생을 장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은 그냥 주어진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오늘 헛되이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